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죠. 그 광경입니다.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나하나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가지고 퀴즈 대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만 봐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을 보고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죠. 그리고 죄수가 양쪽에 있잖아요. 한쪽 죄수가 막 나대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우리를 다 내리게,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러거든요. 이러니까 한쪽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는 거지만 네가 함부로 말할 입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이분은 죄 없이 죽는 거다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까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이죠.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도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신 포도주를 사람들이 그 해면을 가지고 우수초에 깨워서 이렇게 막대기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어주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구나, 다 완성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9절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모욕, 모든 조롱을 다 당하시고 모든 죽음을 다 감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질고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고, 질병, 고통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저주의 역사와 모든 운명을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운명하셨어요. 그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그것 하나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정복과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미리 정복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의 정복이 나에게 미리 임해버립니다. 여러분 아직 대학을 안 갔습니다. 그러나 대학 가기 전에 대학 정복하는 역사가 미리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직장으로 안 갔습니다. 직장, 산업, 전문 분야 정복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미리 일어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미리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 언제 살아야 됩니까? 지금 10대잖아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뛰게 되겠죠. 그죠? 빠른 사람은 10년 후 정도에 바로 뛰게 되겠죠. 늦은 사람은 20년 정도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역사 사역하게 되겠죠. 지금이 2022년입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27에서 29 이 정도 되겠죠. 한국 나이로. 그죠? 그게 2032년 아닙니까? 2032년. 2030년부터 여러분이 2080년까지 뛴다. 이게 류 목사님이 학원 복음화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여러분은 한 50년 정도 사역한다. 그 이상 가겠죠. 계속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이상도 갈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2080년 되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2080년 되면 대충 한 70세 됩니까? 그 정도 75? 뭐 이 정도 돼요? 여러분 아마 그때도 현역으로 뛰고 있을 거예요. 그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요 시대에 사는데 본격적으로 50년 이상 주역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 살릴 주역으로서 뛰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많은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24장,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 온다. 핍박 시대 온다.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서 착각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도 나타낼 것이다. 전부 어려움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 시대에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많아질 것이다. 교회 안에 기름 가진 자와 기름 없는 자가 섞여가지고, 근데 기름 없는 자가 자기도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달란트 다 묻어놓고 딴 것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패역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원통한 것을 절대 풀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가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읽어보셨을 만한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요, 앞으로 어떤 시대 올 것이냐, 종교, 교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는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면서 대적해가지고 불법한 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간다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들, 바울은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시대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 상황 속에서도 현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냐? 주님 말씀했거든요.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 끝이 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은 미래 살릴 주역입니다.
21세기 살릴 주역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22세기까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2세기의 주역들한테 바톤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걸 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설레겠어요. 저는 둘 중에 뭐도 괜찮다.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 오셔도 되고 세계복음화 하면 주님 재림하시잖아. 그치?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오시거든요. 얼마나 소름 돋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광경이 나와 있거든요. 누구시지 하고 백마 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막 써 있고 검이 있는데 자기 그 검을 들고 막 관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데 자기 외에는 그걸 읽을 수 있는 자가 없고 누구지 뭐 이래가지고 그 입에서 검이 나와가지고 모든 흑암 세력 다 무너뜨리는데 누구지 하고 요한이 막 보고 있으니까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단 말이야.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러는데요. 저는 그거 읽기만 해도 소름 돋더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구나. 만나 뵈면은 그 주님을 내가 살아 있을 때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뵈도 너무 황홀할 것 같고요. 근데 죽고 나서 주님 오셔도 괜찮아. 그럼 또 부활하거든.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다. 우리 주님이 체험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 좋아요. 어찌되든지 우리는 그 응답의 날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대열에 서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들고 뛰는 마지막 주자가 되든지 아니면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여러분은 주역으로 미래에 서야 됩니다. 어떤 핍박 시대가 와도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어떤 고난 환난 시대가 와도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에서 렘넌트들이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왜죠? 이거 둘 다 나 중심이거든요. 기준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자꾸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속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대학을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저 경제를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전문 분야를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237을 살립니까? 내 수준으로 어떻게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립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나 중심이라니까.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의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지능,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돈을 하나님이 필요로 해가지고 그것이 있어야만 겨우 세계복음화 될 것 같은 연약한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선 좀 해줘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구걸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잡는 그것 하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없애세요. 내 능력이 기준 아닙니다. 내 수준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누려라.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하늘의 능력은 불신자들까지도 영향을 하나님이 가끔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이런 사람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한글을 혼자 다 만들었는데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세종대왕이 지혜를 하늘이 어떻게 보면 하늘의 지혜다 할 정도로 막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불신자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쓰신 거야. 이 사람을 잠깐 썼다고. 왜냐?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하는데 편하게 읽고 쓰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불신자 잠깐 썼다가 할 일 다 했거든요. 세종대왕 할 일 다 했어. 이러니까 바로 성인병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해서 가잖아. 불신자거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불신자에게도 영향 올 수 있는 그 위에서 내리는 것을 완전 뛰어넘어서요,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그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체험하면 우리 속에 담겨진 보좌의 달란트가 발견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션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걸 찾아라.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으세요. 보좌의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에서 나오는 달란트가 발견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에게 예비해 주신 시대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그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찾아가지고 보좌의 미션 누리는 증인으로서 증거 가지고 현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누리는 그 단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은 증인으로 세계 살리러 들어가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어린아이가 큰 자다. 이유가 뭡니까? 믿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고등부의 색깔이 뭐가 돼야 되느냐? 믿는 색깔이 돼야 돼요. 믿음의 색깔이 돼야 돼요. 고등부 온 사람들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 전적으로 믿어버려라. 이때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버려라.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능력 부어주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 고통, 상처 모든 것 다 끝내버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더 이상 여러분의 것으로 갖고 있지 마세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체험할 수 있습니까? 모든 렘넌트는 갈보리산 체험해라. 모든 렘넌트는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라.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마음에 완전히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그 앞에 27장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죠. 27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28장에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참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원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 속에서 태어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죄 함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라니까. 그 원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원죄 자꾸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태어나기 전부터 죄가 있냐? 그러면 해보자. 자범죄는 없습니까? 스스로 지은 죄 없습니까? 다 죄 짓거든요. 하나님이 특별 이렇게 세일을 해주셔가지고 특별 사은 행사 해줘가지고 원죄 면제해주니까 자범죄 없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까? 이래도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범죄 없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생각 속으로, 머릿속으로 짓는 죄부터 이미 다 죄라니까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저주의 운명도 못 바꿉니다.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말하느냐? 참 제사장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원수되었던 것을 치유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어떻게 허물었냐? 자기 몸을 헐어버림으로써, 자기 몸을 허심으로써, 자기 몸을 버림으로써,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었던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영원한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낸 사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다니까. 그걸 보고 참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다, 그 말이죠.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임명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사탄 문제 해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에게 임한 모든 저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지옥의 운명에서 건져내사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이 부활 이후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갈보리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있는 언덕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에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해골, 골고다, 그 말을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죠. 골고다라고 나와요. 갈보리는 골고다의 영어식 표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갈보리 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언덕이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라고. 그러니까 아유 사형수 사형당하는구나 하고 보라고. 그래서 겁먹도록 하라고. 그래서 만들어놨던 거거든. 해골처럼 생긴 그 산에서 그렇게 했거든. 그 산이, 그 골고다 저주의 산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참된 감사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내 삶의 모든 게 다 회복돼서 와요. 그 갈보리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을, 그 갈보리산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내가지고 40일 동안 집중시키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미리 정복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불러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bout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나라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감람산에서만 하신 건 아니고 부활 이후에 여기 갈릴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가 다락방에 제일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산이라기보다는 거기도 언덕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어요. 가까워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니까 율법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 마라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안식일에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인 그 감람산이에요. 거기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 마지막 강단이 사도행전 1장 그 강단이죠.
엠마오와 마가다락방과 갈릴리와 감람산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신 언약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감람산 언약이라고 한꺼번에 부르는 겁니다.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신 내용이 뭐냐?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 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 나라가 어떻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것들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다. 쉽게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부 정욕, 쾌락, 이거 타락을 가지고 눈을 자극합니다. 감각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목표죠. 그렇게 세상 나라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 속에서 신나게, 그 속에서 즐겁게, 그 속에서 뭐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대학생 되면 이미 늦더라고. 고등학생 때 이미 여러분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놓으려고요. 대학 가서 그 선배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괜히 그거 시간 낭비예요.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현장 살리려면 현장 들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이건 율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랄까 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취하고 같이 꽐라가 되고 같이 길에서 토하는 사이가 되면은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타락할 사람으로 알지 전도할 사람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진짜 본성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어른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성인식이 술 먹으러 가는 게 성인식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세요. 흑암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랩넌트는 바꿀 수 있잖아. 전문화 시키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은 대학생 때 자꾸 부엌에서 뭘 만들더라고. 자꾸 뭘 만드냐니까 생강청을 만들고 유자청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뭘 자꾸 막 만들어서 병에 쌓아놓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건 뭔지를 몰랐어요. 뭡니까 했더니 차다 마셔라 하면서 차 마시라고 생강차 뭐 유자차 이런 거 가지고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차 해가지고 쫙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이름이 그 두 개밖에 없어서 얘기를 못 한 거지. 여러 개를 쌓아놨어. 왜 이런 걸 하냐 했더니 대학의 문화를 바꿀 거다 이러더라고. 술 문화 전부. 그러면 술 문화로 가면은 남는 게 타락밖에 없거든. 근데 차 문화로 가가지고 불신자들도 감동받도록, 불신자들도 이 문화 가지고 들어와서 진짜 수준 있는 이야기하고 엘리트 이야기하도록. 복음 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복음을 안 듣는 불신자라고 해도 차 마시면서 응접실 포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이게 엘리트 사회로 간다. 알아듣는 사람 불신자라도 알아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괜히 그런 거 안 따라가도 됩니다. 부탁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본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뭐 다 거부하고 왕따 되라는 말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응답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아니 교수님이 수업을 하다 말고 오늘은 지루하니까 여기서 끝내고 술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이 별로 안 품어졌거든요. 전도 대상자로 생각을 안 했어. 왜 저 할아버지는 계속 수업도 제대로 안 하고 뭐 모기 목소리로 수업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또 술 먹으러 가자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바로 집에 갔지. 학교도 되게 다니기 싫을 때였고 법도 공부하기 싫을 때였고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당연 필연 절대 제가 진짜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법학대학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오늘을 성공시키자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모든 법 수업을 제대로 듣기 시작한 거야. 뭐 별로 한 건 없어요. 제일 앞에 앉아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만큼 듣는 것만큼 필기를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 녹취를 하듯이 집중한 거지.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나를 자꾸 봐주더라고.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 내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하는 거야.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어. 여기서 갑이 이제 아파트를 매도를 했어. 근데 갑을 누구 막 여기 남현이가 갑이라고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완전 멸망 속에 있다가 구원받고 나왔습니다. 제 성적을.
그건 대학부 가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 수업을 다시 들어가게 된 거야. 정동호 교수님 수업을 다시 들어갔어요. 이 교수님이 또 하다가 이 교수님 특징이 수업을 하는데 아무도 듣질 않아. 실제로 아무도 안 듣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안 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그냥 혼자서 그냥 수업하고 듣든지 말든지 스타일이신데다가 목소리도 또 너무 작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술 냄새도 많이 풍겨. 그러니까 안 들어. 실제로 그래서 아무도 안 듣고 출석 체크할 때 출석만 부르고 다 나가요. 80명짜리 수업이었는데 60명은 출석 부르고 나가. 20명은 앉아가지고 띄엄띄엄 앉아서 놀든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공부해. 수업 듣는 사람 또 나밖에 없는 거지. 내가 혼자서 1대1로 수업 듣는 거야. 뭔 말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 이날도 교수님이 또 끝나고 술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갈 수는 없지만 교수님이 그러다 생각이 바뀐 거야. 이분이 학생들을 챙겨주려고 이러는구나. 마음이 내가 바뀌었어. 내가 술은 안 마시지만 가서 인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인사를 하려고 갔더니 아무도 안 온 거야. 학생들이 같이 술 먹자고 해가지고 수업 끝내놓고 오면은 무조건 사준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아무도 없고 조교하고 교수님하고 둘이서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원래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앉아가지고 교수님 제가 앞으로 전도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시지만 교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다면서. 처음에 되게 싫어하더라고. 술 안 먹는데 왜 왔냐고. 그럼 물만 계속 마셨거든. 물 먹으면서 감자탕 집에서. 근데 이렇게 그날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자꾸 나를 주목을 하잖아. 그전에는 내가 수업 듣는지도 모르셨어. 근데 그날 이후로 나를 자꾸 주목해서 보니까 내가 수업 계속 듣고 진짜 일심전심 지속을 하고 있거든. 감동이 된 거야. 기말고사 하기 전에 나를 부르더니 조교하고 셋이서 이 학생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여기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니까 그냥 고기 먹는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숯불갈비집에 갔지. 돼지갈비 먹고 시험 결과 상관없이 나는 A+를 받았지. 여러분이 대학에서 승리하는 답이 별로 어렵지 않더라. 진짜 술을 꼭 먹어야 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정욕, 세상의 타락 이거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안달내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리더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어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 여러분한테 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귀구라기 따라가는 거 말고요.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듣는 용어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 신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비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미션을 주셨어요. 왜요? 세상 나라를 바꿔야 되니까. 왜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 꺾고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체성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따라갈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멸망하고 죽을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합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세상에 속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세상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이 다 덤벼들어서 여러분을 눌러서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멸망시키려 하더라도 그 모든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능히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미션을 자꾸 찾아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응답을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 땅 떠나는 날은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 여러분의 과거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완전 보장됐습니다. 나는 오늘을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라. 그 이유, 그 목적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집중해서 성령의 능력 역사 체험해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는 영적 집중을 회복해라. 마가다락방에서 이 집중을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집중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죠.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영적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이 영적 집중의 결과로 여러분의 삶에는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6월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구약의 약속이죠. 수장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비밀이죠. 그리고 오순절 이 땅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말이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가 나에게 성취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거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 받아서 현장을 장악하는 거구나. 현장을 압도하는 거구나. 여러분은 이 응답 받으시라는 겁니다. 현장에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에 끌려가지 마세요. 학원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압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기도 수업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이 표현 좋아하거든요. 오버웰밍이라고 했다가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거 오버웰밍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단어를 직접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고등학교 때 단어로 공부하다가 책으로 공부하다가 보캐버러리 이거 5천 이거 책에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웰밍인 줄 알았거든. 오버웰밍이더라고. 오버웰밍 묵음입니다. H는 묵음이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 자, 여러분 뭘 하냐? 더 이상 개드립은 치지 않을게요. 자, 압도하는 거예요. 현장을 완전 지배하고 압도하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집중의 결과로 나오는 새 절기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니까 미래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현장에서 능력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퍼포스가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속에 나의 미래가 들어있는 거지. 그냥 미래가 쉽게 보이는 거야.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만 봐도 미래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미래 보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책임지겠구나. 미래 보이잖아요. 전도자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성령의 능력 역사 속에서 나에게 완전히 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세상 나라를 구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충만하게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게 하셨겠구나 하는 미래가 와닿아진다니까. 그림으로 드러나. 그걸 보고 CVDIP라고 해. 언약이 붙잡아지고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작가가 될 사람도 있죠. 여러분 중에는 감독이 될 사람도 있죠. 웹툰 작가 될 사람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성공자, 뭐 판검사, 변호사 될 사람도 있겠죠. 의사가 될 사람도 있겠죠. 성공한 직장인이 될 수도 있겠죠. 펀드 매니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직 교사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공무원도 나올 수 있고 너무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길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뭐든지 다 가능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 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냔 말이에요.
언약 붙잡고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룹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시간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5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저는 고등부에서 여러분이 제일 붙잡기를 바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에 성령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거기에 3,000 제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중심으로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나오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시간표거든요. 오순절 날 성령 역사에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전도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간증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거기에서 현장 변화시키는 시간표가 날마다 나옵니다. 요 5가지입니다. 요 5가지. 저는 진짜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이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 이 응답 받으시라고요. 저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이것 하나는 전달해 놓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대학부로 넘어갔을 때, 청년으로 갔을 때 고등부에서 배운 것 다른 것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것 하나는 정말로 붙잡고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그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 집중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역사 일어나서 다락방 문 열리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더라. 여러분 이거 되죠? 하나님 여러분의 학업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거 되죠? 여러분 말 안 해도 시간 관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죠? 여러분 뭔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능에, 여러분의 실기, 여러분의 전공에, 여러분의 학업에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은 맛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미리 정복이 내 삶에, 내 학업에, 내 현장에 임하게 돼 있고 내 미래까지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 정리해라.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이거 정리하세요. 무엇으로 나는 시작할 것인가. 2번째 정리하세요.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이거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학원봉헌 메시지 들으셨죠? 랩런트 데이 때 류목사님 하셨던 얘기예요.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3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요 3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는가?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는가? 여기 3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면 랩런트는 반드시 세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느냐,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갈보리산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갈보리산이 정말로 왔다면 내 삶에는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감사 고백 속에서 여러분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감사와 감격과 행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날마다 있으시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제가 이 응답 받은 거예요. 고등학생 때 응답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게 됐구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게 됐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이 보혈의 능력밖에 없구나. 나는 이 보혈의 능력 얻었구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내 몸으로 제물 삼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구나. 갈보리산 사랑에서 제 모든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랑 받고 나니까, 그 사랑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내 학업에 대한 집중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생을 걸고 해봐야 됩니다. 후배들한테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애들이 공부 안 하려고 할 때 뭐라고 여러분은 얘기할 겁니까? 나는 안 했지만 너는 열심히 해야지 이거사 뭐 이러면서 막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레벨 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증인이다 하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려라. 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안 한다. 그리스도 누려라. 그때 어떻게 되는지 봐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감사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뭘로 나타나느냐? 권세 사용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흑암 나라니까, 사탄의 나라니까 이건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사탄의 나라 꺾는 권세 사용해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에게 권세 사용이 계속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되냐? 정식기도 나와야 됩니다. 정식기도 안 되고 있는 흑우들 아직 없죠?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정식기도 안 되죠?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응답이에요 그 주제에. 내가 시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 안 하고 있는데, 불신자는 명상운동 해가지고 우상한테 집중하는데도 뭔가 제 귀신 충만하니까 능력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거 이길 만한 정식기도 못하면서 무슨. 그래서 정식기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았는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기치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입만 벌면 구라치는 사람, 입벌구라고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옛날에 우리 선생님 중에 있었거든. 조달구라고 있었어요. 조둥이만 달싹거리면 구라라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선생님 막 위대한 조선, 나는 위대한 조선 만권 읽었다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선생님이 있었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김재귀 선생님이었거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래가지고 막 뭐 위대한 조선, 그레이트 북스, 전부 귀때기 20잘 때려 이러면 자기 뺨을 때리세요. 책 안 읽고 오면 이제 자기 뺨 때리는 셀프 이래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 조벌구 조달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는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한테 응답 부어줄 수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진짜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거 맞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정시기도를 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그래서 유목사님 우리 보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우리 고등학생들을 보고 한 달만 정시기도 해봐라 분명히 현장 살아날 거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한 달 해보니까 응답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는 것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 정시기도 하냐 안 하냐 이러면서 감시하고 뭐 CCTV 붙여놓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결단해야 돼요. 여기에서 시간 정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결단하는 사람 조금만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할 겁니다. 왜냐? 그 영적 집중이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마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누릴 것이냐 포럼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만 향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갈보리산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미션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 영적 집중의 결과로 나오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한 성령의 역사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